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는 미련케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다 하는 말씀은 어둡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는 어둡게 했다. 세상 지혜로 어둡게 했다는 말은 세상 지혜로 보지 못하게 가루었다 말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 보고 알 수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 악령의 미혹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인간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생명과를 보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 지식으로는 이렇게 영생의 길을, 옳은 도의 그 길을 알 수 없도록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인간 지식으로 얼마든지 알고 또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인간 지식을 가지면 성공이 되고 이러 하는데 어떻게 어둡게 했단 말인가? 인간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창조해서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지위를 우리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본 지위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데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본 사람의 본 지위는 영계나 물질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 대리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머리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요.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이 원형이고 사람은 모형입니다. 모든 지능도 하나님의 지능은 원형이요, 사람의 지능은 모형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인생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인생은 타락한 천사가 뱀을 입고 인류의 시조에게 와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인류 시조는 실패하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감추어서 참 지혜를, 참 생명에 속한 그 길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뭘 볼 수 없느냐?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영계도 있고 이 물질계도 있습니다. 이 우주도 얼마나 넓은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우주의 한 모퉁이만 보고 물질계의 한 점처럼 작은 그 부분만 보고 이렇게 그것만 상대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도 영원 무궁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시간을 보지 못하고 짤막한 몇십 년 그것도 다 보지 못하고 참 어두워진 사람은 내일을 생각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일이 보이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인데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젊을 때에 요것만 봤지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전혀히 보지 못하고 있고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을 보지 못하니까 그 인생살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존재에 있어서도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요것만 보고 상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중에도 신비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영물을 보지 못하고 창조주가 계시는데 정신 차려서 딱 들어야 알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피조물도 있고 창조주도 있지만은 창조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지능도 타락한 인간의 미약한 심신의 그 지능만 보고 살고 있지 전능자의 지능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전능자의 지능을 가져서 전지자로 전능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지만은 인생의 타락으로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생명도 가리워서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생명,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살기가 어려운 이 생명을 보고 살고 있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생명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빈부 귀천을 잠깐 가졌다가 없어질 그 빈부 귀천은 보아도 영원히 부요해지고 가난해지는 영원 부요의 이 건설은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희노애락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지나가는 슬픔은 보아도, 기쁨은 보아도 하룻밤 나그네 같은 요 생활에서의 기쁨은 보지만은 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슬픔은 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건시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고 점점 사망에서 사망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이것을 복구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이가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영계와 물질계 모든 만물들을 홀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똑똑히 밝혀 말씀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주인이요. 이런데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가리워지고 축소되고 아주 적은 부분만 보고 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던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고 이런 영물들이 천군 천사가 있고 이런 피조물들이 있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존재적으로 참 보이지 않는 영원 자존자시요 완전자시며 불변자이신 단일성의 하나님, 지혜, 지식, 선, 거룩, 주권, 진실, 사랑으로 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인생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속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대접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대접하는 자는 타락한 인생이 인간의 본 지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그런 길이 있느냐? 믿을 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영생한다는 이것이 육의 생명보다도 더 확고합니다. 또 우리는 전지전능의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믿지 아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자는 영생을 체험하고 전지전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에게 피동되어 움직일 때 우리는 전지전능자가 되는 것을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새해는 모든 삐뚤어진 것을 제하고 삐뚤어진 것을 제하는 그 길은 주님의 대속을 입어 사제를 입는 자기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삐뚤어진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완성해 주신 이 얼을 입어가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요, 이 새로운 세계가 자기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을 찾아 정리합시다. 인간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을 찾아 정리합시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을 찾아 정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를 바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형을 받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이 죄는 지금 느끼고 지은 죄라도 주님이 사하여 주신 죄인 줄 알고 이제는 그 죄를 다 정리 청산하고 죄 없는 자기가 되어 주님에게 완전 피동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져 가면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자라가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모든 지위가 인간의 본 지위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가질까? 많은 지식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을 다 버리고 영원 자존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단일성의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성령님이 주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품어라. 성령이 주는 이 소원을 내가 가지고 살아라.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신 참 본 인간의 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면서 2023년 새해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이 길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믿음으로 장성해 가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점점 믿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법전으로 삼아서 자기 신앙 양심에 성령이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현실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소원해라, 이런 소욕을 품어라, 이렇게 비판 평가하고 계획해라, 이것은 버리라, 이것은 끊어라, 이것은 취해라, 이것을 잡아라, 인내해라, 온갖 것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전 생활은 기덕과 축복으로 사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독자의 생활이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사는 그게 기독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자의 생활은 악령이 주는 그 모든 생활 방편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 생활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기독자의 생활 방편입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주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자기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요것은 취해라, 요것은 버리라, 요건 욕망해라, 여기서 떠나라, 요것을 끊어라, 요걸 취해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세상 모든 일을 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이 기독자의 생활 방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축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체가 온전해지고 자기 자체가 온전해짐으로 모든 소유도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이 길이 기독자의 생애 방편이요,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은 전지요 전능이 되어져서 거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는 회사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데에서 일하게 했고 이랬으니까 그 일을 할 때 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하는 일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치사충성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명령이나 자기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긋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그 명령, 자 오늘은 일찍이 출근해라, 여기에 일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 명령인데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근본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 위에 최고의 사장이 하나님이시라. 상관 위에 상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상관을 통해서 사장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에 자기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성되게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전지전능의 그 역사가 그런 지혜가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리 좀 했는데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증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전지전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전지전능이구나. 이게 완전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곧 삐뚤어진 것을 다 제거하고 곧 삐뚤어진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성경에 삐뚤어지도록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에 삐뚤어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딱 하는 그 명령,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건 마귀의 명령이라.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데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나는 복 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들은 말씀을 잡고 그대로 사는 자기가 되는 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